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벌써 이제는 2024년도에 이제 12월 달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4주만 예배를 드리면은 23년도는 끝이 나게 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한국에도 여러 가지로 안정되지 못하고 여야 간의 다툼 속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요, 한국의 모든 백성들이 불안한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안정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에 담긴 비밀이라고 하는 시간, 4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내용 뜻이죠.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을 몰랐다는 뜻인가요?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사람으로 지어졌을 때와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악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공자, 맹자, 석자 아무런 사람이라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 자신도 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보아야만이 저나 여러분이나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죄로 정했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그 내용 자체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나는 이 세상의 후손들에게는 역시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착하게 선하게 좀 산다고 하면은 죄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만이 내가 선악과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야만이 나라고 하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거울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요. 그 자기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눈에 눈곱이 아직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되죠. 그렇다면 내 자신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제목이 뭐예요? 선악과에 대한 담긴 비밀입니다. 우리는 다 선악과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인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선악과의 인생, 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지금 다들 하나님께서 본래 지을 때 악을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내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거짓말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듬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타고난 그 모든 성품을 갖다가 좀 남다르게 여러 가지로 성격이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비관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남다르게 성격이 포악하다 하면은 그 귀하신 포악한 성격을 끊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이 될 때는 성령의 능력도 그만큼 강해집니다. 양순하고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때 잔잔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목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에 폭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강팍했던 포악한 성격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그 악한 것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다 보니까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선조들로부터 DNA가 순하게 악하게 여러 가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원망은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대로 정직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꾀를 내서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악과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하는 줄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인생들이 다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 내용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게 된 내용의 동기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거의 결과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선하게 살아라, 이제 의롭게 살아라. 그러는 이 모든 내용들이 무슨 내용 때문이에요?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비밀은 창세기에 담겨 있는데 창세기부터 단추를 잘못 깨면 밑에 가서 삐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너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면 왜 열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왜 안 줍니까 하는 내용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중에 그게 지금 제가 한 30년이 이르는 동안에 늦게 와서 깨달은 것이 아직도 요한계시록에 풀리지 않게 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내용의 모든 내용과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선악과의 비밀을 몰라서 계시록이 안 풀렸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이탈리아 여러 가지 언어를 갖다가 동원시켜서 성경에 기록된 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히브리 대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언어를 배우기 위한 내용의 공부를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깨닫고 나니 마음을 안도감을 느끼게 된 내용이 뭐냐?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내용의 답변이 뭔지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계시록을 금년 내가 1월 달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펼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소두에 쓴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기독교 계통의 교리적으로는 계시록이 안 풀린다.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과 훌륭한 목사님들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창세기에 대한 진리의 근본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성경이 빗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될 마지막에 대한 오메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영적인 내용이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모든 내용의 원인 과정 결과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하신 말씀을 따라 참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의 결과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부터 계속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래되면은 왜 계속 어떻게 해요? 성경이 더욱더 새롭게 밝혀져 가지고 신앙이 점차적으로 더 자라야 되는데 왜 점차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망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137년 8년 된다고 하는데 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무릎으로 해서 교회를 봉식해 놨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부 지식과 철학으로 망쳐가고 육으로 망쳐지는 겁니다.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데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쓸 때 진리의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계시록을 못 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눈이 밝아지게 된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 가서 보면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벌거벗고 사는 줄 몰라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게 되었어. 이것이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육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예요. 이게 알파예요. 계시록은 오메가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에 눈이 떠져야만이 성경이 열리게 되는데 암만 봐도 성경은 그냥 흰 건 종이고 그다음에 검은 건 글씨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원인을 모르니까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나 참치를 갖다 놓고 머리 잘라버리고 꽁지 잘라놓고 가운데 토막 갖다 놓고 넣으면 어떻게 잘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늘 제가 이런 말 하게 되는 것은 머리가 무슨 머리인지 꼬리가 어떤 꼬리인지 그래야 중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많은 어떻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는 봉사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육체 사람이 돼가지고 육체 사람에 대한 내용은 몇 차례 고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잖아요. 동침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유전죄를 받았던 가인은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악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는데 형의 제보를 왜 안 받아주느냐? 그게 시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가 서로 간에 깨달아야 서로 죄를 안 졌습니다. 한 가족들 가운데서도 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깨달아서 이래서 이것을 깨달은 것에 대한 내용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귀하신 내용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구제비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들의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놓고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심령을 부어넣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선한 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령의 영은 선한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선과 악이 있어요. 내 마음의 심령은 선하고 육체라고 하는 그 육체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심령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지요. 그 영은 착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과 악이 있어가지고 늘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을 로마서 8장에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심령의 영을 올바르게 바르게 내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게 되면 육이라고 하는 악성을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공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죄로 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육신의 죄를 가졌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흠과 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 내용을 어떻게 완성을 시켰는가 하면은 요게 악상을 완전히 잡아삭혀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영을 따라 속에는 내 심령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성경에서 사복음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네가 마음속에서부터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음욕을 품다 보면 그 여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꼬셔가지고 음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에서 음욕을 품게 되는 그 내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뭐 한다는 거죠?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고자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에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24절에 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 방법을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이겨야 돼 그걸.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는 자는 어때요?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게 전부 선악과 때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악과 인성이 돼 마음에는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육체가 강해갖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못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급하면 어디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면 내가 복받해진다고 창세기에서 2장에서 뭐래요? 안식일을 복준다 그랬어요? 저주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은 아직도 그런 고정관념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진리를 몰라가지고. 왜 안식일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고요.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치게 되는 환난 가운데 건져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귀하신 내용의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환난전이 들림 받는다? 양반들 진짜 성경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두고 봅시다. 내가 이거 차근차근히 다 풀어드릴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에 담긴 비밀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둘 다 싸우잖아요. 계속요. 그럼 둘 중에 성령이 강하면 육을 이길까요? 질까요? 육이 지기죠. 육을 이기죠. 성령이 더 강. 예를 들어서 이제 성령의 영이 50%, 육신의 프로테이지가 50%. 그럼 둘 다 똑같아져.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한 단계 높이 올라가야 돼요. 성령이 60%, 70% 올라가면은 육은 어떻게 돼요? 40%, 30%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성령이 강하면 강할수록 육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내용을 이래서 내가 육신의 죄를 정해놓고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육체의 요구를 완성시켜, 육체에 대한 악을 완성시켜 버렸어. 그래서 흠과 티가 없다고 하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저희 교회에 오면은 성경을 많이 찾는 것이 흠이 돼가지고,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성경 구절 하나니까 한두 가지만 가지면 그냥 한 25분, 30분 설교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을 못하니까 서점에서 책을 사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백화점 다 굶어 죽습니다. 책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으로 보니까는. 내가 건방진 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런 공식을 가르쳐 주신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이 강하면 안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게 뭐예요? 악으로 산다는 거. 악으로 산다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악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어떻게 돼요?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목구멍 포도주인이 어떡합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반론하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주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았을 때 내가 그들을 길러주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 내용과 마찬가지 너희들은 더 그 짐승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내가 먹을 걸 너희들에게 준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 때문에 항상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 속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하지 못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도 보면요, 척 사람을 보면 이거 일꾼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와서도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헌금을 준비해 온 것이 특별하게 준비는 안 해왔는데도 이제 헌금의 시간이 되면 자기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주머니에 있는 돈 그대로 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도 먹어야 되는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고 먹게 해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영이 강해야 육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한 번 구원이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깨달고 나니까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 보니까 전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눈에 훤하게 다 보이는데 어떻게 천국 다 간다는 말인가? 그래서 성경을 밝히 알게 된 동기가 뭐냐면, 야,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면은 육신대로 살아도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가, 지워지는가? 한번 그걸 찾아보게 된 내용이 동기가, 제가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내용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교회들이 대부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제가 계시록 세미나하고 인터넷에 다 올려놨을 때 어떤 합동측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에게 인터넷을 보고 난 후에 전화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되면은 그게 안 지워지는데 목사님이 지워진다고 하니 날 보고 좀 잘못됐다는 사람이란 거죠. 자기 자신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거를 제대로 못 봤으니까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4대교회, 그 다음에 계시록의 13장에, 그때는 13장을 내가 말 안 했습니다. 13장에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하고.
보라고 눈뜨가면 보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들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대한 내용,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일도 하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난 모르겠다. 그거 하나 깨달아 갖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한테 성경을 배우다가. 이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건 전 세계 기독교가 교리를 만드는데 다른데 어떤 유명한 책을 육법전서라고 하는 세상의 법전서를 갖다 놓고서는 교리를 정합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교리를 정합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정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교리 자체가 틀려 돌아가면 전체가 다 틀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사업하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만 내가 한번 죽었다가 난 잘못 선생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옥에 왔으니 다시 나 살려주세요. 예수 참되게 믿을게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지금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대한 거울을 잘 보고 저나 여러분이 다 함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그만큼 주의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 왜?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니까요. 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을 알게 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네, 맞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리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탐욕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하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돈을 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의한 제물로 누구를 사래? 친구를 사기래.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기래. 불의한 제물을 갖고 친구를 사기래. 그래, 불의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친구를 사귀면 그 내용이 무마되는 내용이 뜻이야. 참 이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가서 내 자신 좀 자랑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성경을 증거하고 모든 걸 영적으로 모든 걸 관리하고 양육하다 보니 영안이 열린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단상에 있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사람들 앞에 서놓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 심판하는 게 어떻게 심판하느냐? 성경을 펼쳐놓고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야. 그럼 제가 말하는 그 내용이 내 자신에 대한 내용의 개인적인 말로다가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갖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천국 못 가. 그 심판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그 말을 잘 안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돼.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옳고 그러다 하는 내용으로 딱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욕과 탐심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빚지면 빚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여러분들 빚 갚아서 안 갚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빚 갚아서 안 갚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잖아요. 대속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속제물. 그럼 내가 죽어야 될 거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한테 빚졌잖아요. 그 빚 갚아야 되잖아. 빚 갚는 게 뭐예요? 다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살려내라는 거야. 네 혼자만 구원받지 말고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나한테 빚졌잖아. 그러니까 너도 좀 빚을 갚아.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야. 아시겠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규정한 말씀을 주셨으니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고 천국의 백성인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세상 것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 뭐냐면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뭔지를 해석을 못해 아직까지. 소아시아 7교회는 가끔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진리의 길을 잘 가다가 문명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는 문명이 발달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그 속에 있지 않는데. 그러니 여기에서 탈락된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 교회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에베소, 서모나, 보고미아, 이제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 제일 끝에 교회가 무슨 교회죠? 라오디아 교회지요. 라오디아 교회인데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그럽니다. 뭘 이겨요?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고 천국에 가고 아니면 왕의 자리에 가게 되고 이기는 자에게 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이겼어요? 졌어요? 전부 다 거의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영의 눈은 어두워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선악과 따먹고 온 내용의 뜻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한번 거기 아름다운데 요즘에는 여행 갔던데 텔레비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걸 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요즘에는 좋은 데 가도요 좋은 줄 모르겠어요. 억지로 자녀가 효도한다고 오라 그래서 가긴 가는데 야 그거 싫다 야. 나한테 그렇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서운하지 않게 할 테니 서운하다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한 내용이는 한번 들어달라. 그래 이제 내가 이번에 들어주고 다시는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세상 가서 아무리 봐도요 재미가 없어요.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내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보면 좋고 거기 즐기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는데 요즘 미스트롯인가 뭔가 하는 게 요즘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부르는 거하고 찬송 부르는 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미스트롯 그거 부르는 소리가 거기에 마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내가 결과적으로 온전하게 영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라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과거에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게 다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요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습관이 처음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제일 습관을 고치기가 힘든 계통이 어떤 계통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면 바로 고치게 되는 내용이 습성이 있는데 차이가 확 나니까 세상에 죄를 짓는 내용에서 교회 들어오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양심이 있잖아요. 사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살아가는 계통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들, 모태 신앙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에 습성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선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살아가.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는 모태 신앙, 못된 신앙이요 막 그런 정도 비판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나 나는 그런 거를 핍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바르게 옛구습이라고 하는 내용은 모태 신앙은 어릴 적부터 자라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주일학교 다니면 자랐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잘 자라면 알게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다 보면 달라지는 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고 그대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은 아주 빨리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선각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우리 6장에 보면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는 이미 죽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노릇 탔다가 다시 원해치더라고. 죄의 종노릇 하다 다시 오고. 교회 가서는 거룩하고 교회 문 바깥에 나가면 죄의 종 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당만 받는 신앙 되잖아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선악과 인생입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사람 없다는 게 뭐가 성인, 군자가 뭐 석과 공자, 맹자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전부 악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시편 51편 5절에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서 어때?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서 잉태되었죠. 태어났다리죠. 출생하였다리잖아요. 죄 중에서 어떻게 출생합니까? 어린아이가 뭘 죄를 졌단 말입니까? 이런 영의 비밀을 성경을 갖다 대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알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몰랐을 때는요. 이게 뭐야 대체? 어린아이가 뭐 때문에 죄 중에 잉태됐죠. 출생한다는 말이야.
10달이 다 차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느라고 발길질해서 어머니 배를 차가지고선 쥐를 줬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처음서부터 차근차근 선악과의 비밀을 알고 눈이 탁 떠지면서 성경이 확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다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식을 낳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낳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 해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전에는 잉태하는 고통 없이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이고 노 땅에 가서 장가를 들었어. 장가 들은 그 여자는 누구야? 선악과 따먹기 전에 난 여자야. 성경을 창세부터 잘 모르면 창세기 6장도 몰라. 모든 게 성경이 처음부터 잘 알아내야. 저는 여러분이나 참되게 바르게 이 귀하신 진리를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맛을 잘 분별하시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악이라고 하는 악이 꼼짝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머리끝까지 성령이 충만해가고 그럼 악을 완전히 삼켜버렸어. 이 내용의 원리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원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더 보고요. 제가 거짓말 하게 되는데 이런 거짓말은 좀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4절까지 보면요. 변화되는 사람은 육체의 악을 완전히 삼키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된막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몇 절까지라 그랬죠? 5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요벌을 받지 못하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은 죽으면 썩잖아요. 썩지 않은 몸이래야만이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라. 나팔을 불면 부활과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설명합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뭐한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성령에 충만하면 악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삼키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는 맺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창세기에서 진리의 근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걸 잘 깨달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악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오히려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의 방법은 영의 성령의 방법으로 육을 다스리는 그 내용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 잘못된 내용 성경 교리입니다. 난 분명히 말합니다. 나한테 이걸 가지고 변론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이나 이것을 잘하고 깨달아서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